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남민지 자매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묻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만나고 작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모두 함께 주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함께 주님께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김은정 자매 우리를 대표하여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저희가 주인되며 주님 말씀보다 제가 더 우선되었던 걸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큰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고 또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내려갈 텐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 요한이 성경 빨리 가져오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2021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돼지떼가 구원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두드러집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소외받은 계층을 향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게 여기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도 이방인을 향한 사건이었고,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신 사건도 가장 낮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챙기시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8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도착한 후 배에서 내리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된 인물은 이방의 땅인 거라사에서도 가장 배척받고 소외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도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는 옷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 도시 사람임에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 도시를 쫓겨나서 무덤에 살던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서 계층이 이렇게 딱 나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땅은 그렇게 높은 계층이 아니겠죠, 유대인의 기준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계층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굉장히 컸을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게 되지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추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존재하는 인생들이에요. 대단치 못했고 죄인으로 여겨졌으며 인정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복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같은 유대인 사이에서도 계층이 당연히 존재했는데 가장 위에는 종교 지도자급인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혹은 소외받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죄인 혹은 병자와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한 계층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렇게 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커다란 사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며 그분을 쫓는 거죠. 이제 남자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자기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조금 이상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대업을 달성하실 줄 아는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시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죄인이고 병자이며 소외받은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세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를 향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도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5절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광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쳐서 그 파도로 올라온 그 물결이 배를 채우게 됐는데 익숙한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물이 가득 차서 이미 잠겨버릴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리스도가 주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급히 찾게 되죠. 이 장면은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이죠.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광풍과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이러한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허둥댈 뿐이었고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진 장면을 보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을 거쳐서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귀신 들린 자를 마주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마주치시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8절과 같이 부르짖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했는데 이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걸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살펴보니 당신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냐고 묻게 되는 거죠.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웃인 다른 거라사 사람이 그를 배척한 것처럼요.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폭풍을 뚫고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게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를 향하여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하죠. 이웃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해 쇠사슬로 메어놓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자에게 상관하고 계신 겁니다. 귀신의 표현에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외면했지만요. 배척했지만요. 유대인 가운데도 계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리와 병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병자들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배척했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계층이 존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귀신 들린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계층은 어떤 사회적 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구원이 자기에게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란 대단치 않았던 제자들은 2순위였을 것이고 이방인은 3순위였겠죠.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의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4순위였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요. 우리가 누가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지금 현대 괜찮다고 여기겠으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계층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세분화되었죠. 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월감을 표출한다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계층을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등하다 느끼는 것조차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제가 이제 잘 보고 웃는데요. 그때 그 못생긴 것을 주제로 하는 코미디를 보고는 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이 더 못생긴 사람을 보고 웃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물들었는지 웃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못함을 보고 웃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영역에서 발견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배척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귀신 들린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죄인과 병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감동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인과 병자의 마지노선은 우리 자신이 되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 그들은 쉽게 변화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께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겨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는 정말 구제불능의 그 프레임을 씌우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매번 자신만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매번요.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의 문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더 그런데요. 다른 이들을 더 쉽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조금만 다르면 손쉽게 질타하고 마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거라사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은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갈구합니다. 대신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이에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곳에 뛰쳐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들은 미쳐 날뛰며 호수를 향해 내달리게 되고 그들은 다 물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동네로 돌아가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모두 다 이 소식을 전했겠죠. 동네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와서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돼지들이 빌타키로 열심히 뛰어내려가 호수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장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마을 사람 모두가 배척하였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있는 장면. 이 두 가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요. 거라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본 후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35절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요. 여기 거라사 땅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기에 그것으로 놀랐지만 그보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으로 죄짓대가 몰사한 것에 수많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해 냅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빠져나가면 그게 구원의 역사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귀신이 빠져나가는 구원의 역사보다 자기의 가축대가 몰사하는 것에 훨씬 더 커다란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게 되세요.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려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죄인은 예수님을 반기고 의인은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본문이 갈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요. 거라사 땅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하다고 치부하고 그는 배척받아 마땅하다고 그는 참 조롱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배척해놓고 자신에게는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냐면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조롱받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상상할 수 없는 자가, 그랬던 귀신이 들렸던 자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하는 사람은 38절 전반부에 나타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나타나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보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좋아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까지만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피해를 끼치게 되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의 돼지떼를 소모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다고 여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번 불쌍한 사람이고 피해받은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매번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러한 자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소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겁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닐 거예요. 있으면 괜찮은 어느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자도 아닐 거고 그렇게까지 예수께서 필수적인 그런 죄인도 아닐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요. 유대인만 나눠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나눠져요. 그래놓고 다른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괜찮다고 치부하며 예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또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키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자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 배척당하는 그 악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해요. 38절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큰 일인 거예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겐 자랑할 만한 돼지떼가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다는 사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커요, 이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해요. 예수 앞에 치유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도 배척받았던 사람이 사실 그 구원의 소식을 얼마나 알리기 싫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큰 일을 알리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돼요. 우리는 애매한 계층을 살아가며 대단치는 않죠. 그렇다고 밑바닥도 아니라고 스스로가 여기게 돼요. 성경에서는 참 많은 순간, 많은 시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쳤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표현인지를 잊고 살아가요. 적당히 내세울 것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으면 죄가 있더라도 용납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생각의 증거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보다 더 앞선 돼지떼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죠. 내 기존의 생각들, 경험들, 가치관들, 내 자존심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베푸셨지만 결국 이 복음에 응답한 이들은 가장 낮고 천한 이들밖에 없는 거죠.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이요. 이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생각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다는 기준이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보잘것없는 자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정도면 겸손하고 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 괜찮고 칭찬받을 만하며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내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기를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와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조금 앞에 본문을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께 가까이 못 다가왔나 봐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보다 가까운 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와 상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요. 귀신 들렸던 데에서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이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겠죠. 그 자가. 모태시당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얼마나 외웠고 주기도를 얼마나 외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경험, 자존심, 수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단계가요. 죄인이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안 자는 자기의 것을 귀중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자가 돼요.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상관 있는 자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돼지떼를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돼지떼보다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불편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생활을 바꾸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훨씬 더 절실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때 그 교육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부터 컵라면을 또 먹거든요. 먹으면서 이제 제가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헬스장을 어디 갈까 이야기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애호개에서 이제 꺾으면 바로 코너를 꺾게 되면 그 오른쪽에 그 스포티지 헬스장 있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등록을 못 하고 예전에
그 쿠쿠 있는 쪽에 헬스장이 또 있어요. 거기는 좀 이제 저렴하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절실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절실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자꾸 뚱뚱하다고 말해주면 좀 절실해지겠죠. 아니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 몸에 살이 쪄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좀 절실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제 무게 친다고 이제 무거운 것만 좀 몇 번 깔짝했다가 늘어는 거 아니라 뛰겠죠. 그쵸? 살을 빼려고. 말씀에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가를 그 두려움, 그 부담감, 그 어색함을 매번 마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예수께서는 광풍을 잠재우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예수세요. 상관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갈수록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요. 제자들이란 포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상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돼지떼를 아까워 말고 구원의 크기를 탐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아까운 돼지떼를 집중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그 큰 일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치기를,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믿음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것처럼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던 저희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말씀과 정말 두렵게도 너무 닮은 것이 없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 어떤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줄 알았으나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는 얼마나 초라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으스대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으로 걱정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구원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과거의 결정들이나 아버지 수많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 아버지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나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쩔 수 없다며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다며 사망을 향했던 우리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장준영 형제입니다. 장준영 형제께서 우리를 모두 대표해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청년부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얻게 된 것이 저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을 쌓으려고 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처소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머리 숙여 그 말씀을 곱씹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가운데 그 환경과 그 집안과 그 일터와 학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남민지 자매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되도록 화면을 켜주시고 또 성경책을 준비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구매처는 대형 서점, 기독교 서점, 인터넷 서점, 그리고 매일 성경 앱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변경이 있을 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 오후 예배가 원래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청년부 예배 또한 오후 1시 15분으로 되돌아가니 알아주세요. 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2월부터는 다시 쭉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꼭 팔로우 하셔가지고 서로 많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건우 목사님 여기 번호 써 있으니까요. 번호 보시고 네,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큐티 질문도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번호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나 쉬워요. 9604-9004, 9604-9004 아시겠죠? 네, 그 늦게 전화하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냥 연락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아침에라도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꼭 해주세요. 큐티 질문이 어떻게 한 건이 안 들어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팬 모임 하시겠습니다. 팬 모임은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방을 만들어 주시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 모임 하시겠습니다.